우리 사대교회를 보다 이제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명실공히 2016년에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장르물이 등장했습니다. 1157만의 관객을 모으면서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죠. 사실은 이 장르는 해외에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2016년부로는 K 장르, 이제 한국의 장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2016년에 사용되었던 우리 부산행이라는 영화입니다. 1157만 명이 봤습니다. 우리 공유와 마동석이라는 또 배우를 또 그 외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굉장한 스타들이 되었죠. 사실 이 장르 전에 해외에 또 이 장르물이 등장했는데 사실 나는 전설이다. 윌 스미스의 영화였는데요. 한 260만 명 정도 봤고요. 월드워 Z라는 이 영화도 나왔는데 브래드 피트가 나왔죠. 524만 명 정도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의 장르는 좀비물이라는 장르가 나왔고요. 사실 작년에 한 해 이 한국 영화계가 정말 너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요즘 사실은 영화 한 편 보기가 솔직히 그 정도의 가치를 과연 우리가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영화계에 또 작년에 흥행했던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좀비 딸, 조정석 배우의 주연이었는데 원작은 사실 웹툰에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567만 명, 차갑게 식어버린 이 영화계에 또 유일하게 흥행을 했었던 사실 이제 K 좀비물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이 좀비의 장르의 영화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목사님이 좀비물을 갑자기 예배 시간에 말하고 있을까? 사실 저는 오늘 이 좀비라는 이 단어의 정의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4대 교회를 보기 원하는데요. 좀비의 정의가 이런 거예요. 움직이는 시체, 살아있는 시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신체입니다. 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생명력이 없는 죽은 존재, 그것이 바로 좀비이죠. 오늘 사대교회가 이런 좀비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습니다.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받는 교회.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 책망이 어떤 책망인지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또 성도들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4대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 우리가 지금 이 소아시아, 튀르키예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아시아의 지역의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4대, 그리고 이제 2주에 걸쳐서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볼 건데 우리 반모 있죠? 이 반모섬이라고 우리 사도 요한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섬 유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대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죠. 이것은 4대가 교통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했고 양털 가공업, 염색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 4대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 부유했을까? 바로 지역 최대의 금맥이 흐르는 금 생산지였습니다. 요즘 금값 한 돈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금은 여전히 시대를 흘러도 굉장히 부유함을 가져와서 이 부유한 도시 속에 부유하다 보니 쾌락과 탐욕과 또 흥청망청 향락의 문화들이 굉장히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또 이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 기억하시죠? 이 아데미 신전의 버금가는 아데미 신전도 있었는데 버금가는 거대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시벨레 신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시벨레 신전이 또 있었어요. 거대한 신전 두 개가 있었다는 것, 이것만 봐도 이 지역의 우상 숭배가 엄청났다라는 곳입니다. 사대 지역은 이러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천혜의 요새였어요. 난공불락이라고 말할 정도의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한 어느 곳도 이곳을 침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원전 546년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침략당했고 또 로마에게 점령이 됩니다. 도시로서의 어떤 독립성을 이제 지키지 못하게 되고요. 또 서기 17년에 대지진이 이곳을 강타합니다. 폴리니우스라는 이 역사가가 이렇게 말해요. 이 지진은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다.
4대에 유구한 유산들과 부유함을 이 지진이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물론 로마의 이제 감사하게도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지원해 주셔서 이 도시를 회복하긴 하는데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에는 터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지금의 자신들의 무뎌지고 초라한 모습을 깨닫지 못한 지역, 그것이 바로 4대 지역이에요. 이런 도시 속에 그러면 4대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주님은 또 자신을 그 4대 교회에 딱 맞춘 모습으로 찾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7 영과 7 별에 가지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7 영과 7 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7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완벽한, 7이라는 게 완전수잖아요. 완벽한 성령께서 가신다라는 말과 또 7 별을 가지신 이는 이 사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잖아요. 심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성령의 하나님께서 또 완벽한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아노니. 성도님들 그동안 에베소, 두아디라, 버가모들을 보면요.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알아.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죠? 칭찬하세요. 그리고 책망받는 건데 지금 4대 교회는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너희들은 정말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의 행위에서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7 영과 7 별로 너희들을 경고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대 교회는 책망밖에 없어요. 책망받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어떤 책망을 받고 있느냐? 너희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죠. 4대라는 뜻이 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 지역과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너희들은 죽은 자로다, 죽은 존재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한번 4대 교회를 살펴볼까요? 4대 교회는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화려한 도시였어요. 화려한 교회였어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행사, 사역, 활동, 예배, 주일학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지역들은요 4대 교회를 부러워하고 4대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대외적인 모든 평판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곳이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부흥하는 교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제로는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열심히 있는 활동, 열심히 있는 행위가 결코 우리의 영적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우리 내면에 건강이 훼손되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책망받을 것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영천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성도님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나의 지금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우리 영천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칭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막 겉모습이 화려하고 막 움직이면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결코 살아있다는 모습이 행위가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또한 너무 불행한 일일 것 같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도시와 맞춰서 이 교회 역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안타깝죠. 죽어가고 있는 도시 속에 만약 살아있는 교회였다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역과 동시에 교회도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책망하시는데요.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대교회가 없어서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갖출 거 다 갖췄다는 거예요. 예배, 사역, 11조, 추수, 감사, 헌금, 주일학교 예배, 선교, 구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힘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었다. 단 한 개도 없었다. 온전한 것을 찾을 게 하나도 없었다. 온전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 단어의 뜻이요, 속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예요? 빈 껍데기다. 속에 채워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지금 4대 교회의 모든 행위가 빈 껍데기, 지금 빈 껍데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모습, 외식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지금 4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았던 모습들이 지금 이 4대 교회에도 나오고 있고, 우리 역시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온전함이 없으면 우리 역시 영적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열방의 모든 한국 교회 또 세계의 교회도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대 교회는 지금 성령의 눈으로 보면 생명도 없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우리 처방전이 어떤 처방전이냐면 이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아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먼저 깨어라예요. 우리 2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깨어라.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제목처럼 교회여 깨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웨이크업 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 4대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정말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만큼 정말 불행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갈 때 가라는 길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아 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더 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갔다가 산 이상한 곳으로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겠다.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라, 일깨어, 일어나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깨어 있지 못하는 이의 가장 대명사로서 구약의 사사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삼손, 여인의 그 미모에 빠져 이 들릴라에게 홀딱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 비밀을 발설하게 되죠. 그로 인해 머리가 다 깎이게 되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들릴라가 말하죠. 지금 당신을 잡으러 블레셋 군대가 왔으니 빨리 일어나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전과 같이 힘을 발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우리 16장 20절 말씀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불쌍합니다. 불쌍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는지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 지금 삼손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교회들이요, 이렇게 깨어서 자신들의 영적인 진단을 하지 못한다면 좀비같이 움직이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동일하게 4대 교회에 주시는 권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깨어 일하셔야 돼요. 자꾸 내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그 진단 속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굳게 하랍니다. 남아있는 것을 굳게 하래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남아있는 것은요, 믿음, 소망, 사랑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4대 교회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에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직 촛대를 옮기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 그 남아있는 그 믿음을 굳게 하라. 정말 참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잠깐 표현하면 저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발버둥을 쳐라. 믿음의 몸부림을 하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밑바닥인 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믿음의 몸부림을 쳐서 그 밑바닥이었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굳게 하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것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칭찬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저는 우리 영천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혹시 지금 영적으로 메마르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 밑바닥에 남아있는 그 믿음이라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몸부림을 치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하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성경 말씀 띄워주시면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말씀. 성경 구절 3절. 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받았고 뭘 들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처음에 너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죽음과 부활이 너에게 실제가 되었던 그때를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처음 4대 교회는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교회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선교와 구제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자신을 드렸던 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들은 기쁨으로 만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들이 점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번아웃이 오고 소멸되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점점 죽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감격스러웠던 그때가 언제였지? 내가 그 받았고 들었을 때가 언제였지? 막 고등학교 때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요, 저도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생각했을 때. 또 이제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건드시는데 막 뜨겁게 저의 마음을 심령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가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20살 때. 그때 눈물, 콧물이 바닥을 적실 정도로 제가 그렇게 펑펑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다가. 그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 20대 때 그래도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을 때가 언제였을까? 제가 이제 책장에 꽂혀있는 일기장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일기장을 3권을 썼더라고요. 군대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막 읽어보는데 나 부끄러워서 솔직히 자세히는 못 읽겠는데 막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감기가 찾아왔어. 감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해지네. 사단도 이렇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을까. 막 이런, 뭐 듣기만 해도 막 나 부끄럽죠. 이런 일기장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시는 위로는 뭐였냐면, 글쎄 20대 중반의 김선일 그래도 나름 몸부림치는 순간들이 있었구나, 이런 위로를 하나님이 저에게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뜨거웠던 그 학생들과 또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막 사진도 한번 보게 되고 영상도 한번 보게 되고, 좀 이번 한 주간은 약간 과거로의 여행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과거의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메마름을 다시 회복시키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교회 어떻습니까? 영천교회 정말 뜨거웠던 부흥의 시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양실을 정리하다가 막 사진들을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막 그 젊은 시절 모습들이 지금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보면요, 아,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들, 이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었는데, 이렇게 뜨겁게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했던 시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켜내야 돼요.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4대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 누구도 공격할 수 없어,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어,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떻게 함락된 줄 아십니까? 이 지역을 함락시키기 위한 관찰하는 병사들이 있었겠죠. 병사들이 관찰하고 있는데 밤에 어떤 파수꾼이 헬멧을 놓쳐버려요. 헬멧이 떼굴떼굴 굴러가 버립니다. 밤이 됐어요. 이 파수꾼이 이 헬멧을 주스러 이제 그 새끼를 통해서 간 거예요. 근데 관찰병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제 파수꾼이 올라가고 계획을 짜서 밤에 그 새길로 침략해서 이 4대 지역이 점령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역사, 안전하다고 방심한 어리석은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안일함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괜찮아, 뜨거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 4대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다 어떻게 보면 침몰시킨 거예요. 4대 지역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단의 도전도 없었어요. 거의 지역 상인조합, 로마 정부 박해가 비교적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럼 마음껏 더 예배하고 더욱 하나님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편안함의 안일함이 이 교회의 영성, 야성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안일해진 겁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딴 생각해요. 찬양하면서 입은 가사를 말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래, 내가 오늘 금을 팔았으니까 내가 오늘 뭘 사고, 오늘 집은 뭘 사고, 아이들 뭘 사주고, 오늘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와야 될 건데, 이번에는 두아디로로 가볼까, 오늘은 어떻게 빌라델비아로 가볼까, 이 예배 때 이런 생각을, 예배에 집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과연 진짜 온전한 빈 껍데기가 아니라 내 안에 온전함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심하니까 그들의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충성하라. 근데 4대 교회는 너무 편안하니 오히려 책망만 받은 최악의 도시, 최악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물었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도록. 넘겨주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성도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환난의 때 둘 다 중요합니다. 환난의 때 믿음을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절입니다. 마지막 처방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지켜라는 말을 보시면은 이 obey and repent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obey, 순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다라는 말에 연결해서 순종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깨닫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요, 회개와 순종을 모르는 교회와 개인에게 말씀과 성령을 내가 거두어 갈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켜 순종하고 회개하십시오.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켜나가면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감사하게도 사대교회에 남은 자들은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버둥을 치고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흰옷 입은 자들,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교회의 촛대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붙잡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과 주님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준다. 흰옷을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4대 지역, 4대 교회 똑같습니다. 풍요에 그냥 갇혀서 아니라고 영적으로 무뎌가고 있는데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사람들과만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듯이 나는 그러한 자들을 주목하고 그러한 자들을 찾고 있고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는 말 자체가 그런 사람들만이 대접받기에 합당하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인정할 만한 자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대접받기에 합당한 흰옷 입은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상이 있어요.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한다. 근데요, 지우지 않는데 그 지우지 않음을 주님이 어떠한 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세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이 흰옷을 입은 더럽혀지지 않은 거룩과 순결한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아버지 보세요. 천사들아 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결함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들이야. 그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지울 수가 없고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그를 알지. 그는 정말 믿음의 용사였지.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그는 끝까지 나를 사랑했어. 충성했어. 그래,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이겁니다. 이 평가를 받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찬양의 가사 떠주시겠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두 번째 이 줄이 너무너무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의 이름 몰라도 돼요. 우리는 사실 이름을 막 알리려고 하거든요. 그 이름을 낸 막 상품도 내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있지만 사실 그 이름은 세상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주님의 마음에 새겨지면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영원히 기록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찌 그 이름을 잊으시겠습니까? 저희는 그 마음에 새겨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중요해요. 안일함이 제일 무섭습니다. 평안함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의 영이 소멸되고 우리의 영의 손상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 평안함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주님을 더 찾는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요, 7 교회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들었으면 행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의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영천교회 온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